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경 통독 12주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고 해주시고, 그 레마의 말씀이 파토스가 되어서 하나님 지정의를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조금 오늘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시대를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자, 우리 오늘 감독님 느헤미야서, 그럼 무슨 시대죠? 귀환시대. 귀환시대 쓰임 받았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어떻게 건축했던 얘기, 우리 감독님 기도하는 거 서론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이 느헤미야 이제 하반부와 그리고 말라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반부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읽는 것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짜 구약만 읽으셔도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한 거에 반도 안 되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신약을 하면 되는 거야. 신약 성경. 자, 신약 성경은 딱 두 가지 시대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일까요? 그럴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아니면 여기는 좀 늦게 쓰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예, 우리가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이거 보였지만 복음서는 AD 61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신약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교회로 수십 년 다녀도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써졌다 하시면 죄송하지만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헛하신 거예요. 제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교회 복음 시대, 그 복음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교회 시대, 우리 교회 시대에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나오는 시대 알려요.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쭉 나오면서 뭐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나눌 때 이제 바울 서신하고 공동 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죠? 쭉 역사 스토리대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할 때 예언서가 들어간 것처럼 이 스토리라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야고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고새, 에베소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그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하는 건데, 복음서는 언제부터 쓰여졌냐고요? 이쪽 디모데 전후서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 왜 쓰여졌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느냐 이따가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끝나고 이제 재림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바로 올 것이야 라고 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이것이 제일 앞에 신약의 정경화를 거치면서 제일 앞에 4권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약의 1, 2, 3, 4번을 뭐예요?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죠. 예,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하나는 가장 먼저 이 4군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정경 신약계론을 배우고 신약교회 배울 때 마가복음 플러스 Q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Q자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들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설화들을 기록해 모은 집이에요. 기록해 모은 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마태는 마가와 Q자료를 가지고 마태의 관점에서, 누가는 마가복음 플러스 Q자료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관점에 의해서, 요한복음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 하여튼 공동 서신에 있는 말씀들을 이들의 관점에 의해서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생긴 거야. 우리 구약 시대 때 배운 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 내용은 똑같은데 뭐예요? 관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의 기자들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태는 이따 얘기했지만 마태의 관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보다가 이 목사님이 은혜를 되게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 쫙 읽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얘기 다 아시잖아요. 뭐 오병이어 나오고 뭐 팔복 나오고 하면서 또 마가복음에다 나니까 또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은 거야. 아, 그래서 좀 반복되나 보다 하고 나서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누가복음도 어떻게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좀 이제 어려운 책이긴 한데 요한복음 하면서 이제 이분이 관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왜 3번, 4번에 걸쳐서 똑같이 정했을까라고 해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왜 이거 이렇게 됐어? 하면서 막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막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왜 똑같이 하냐고 할 때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우스갯소리고 좀 이렇게 재밌는데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안타까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 성경을 너무 우리가 안 읽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고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코란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그다음 그 사람들의 그 경전을 막 기도는 7번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성경도 맨날 그 당시 그들의 경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 읽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귀한 시대 마지막 느헤미야 말라기서를 읽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복음 시대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진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귀한 시대까지 우리가 지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 그다음에 중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우리 말라기서 한번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부터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누가복음에 한번 보니까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말라기 시대에 이제 끝에 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메시아를 뭐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할 때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여기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 메시아의 사상,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이 이미 말라기를 통해서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만에, 거의 430년 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탄생을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알았습니다. 이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는 이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첫 번째 국가 공동체가 저지른 현재의 죄, 그리고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적 역사서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느헤미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시대에 동시대 거의 마지막 때 쓰임 받았던 말라기서가 쓰임 받았는데, 이게 학자마다 좀 달라요. 뭐냐면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는 동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느헤미야가 죽고 난 후에 말라기가 활동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두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어쨌든 말라기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아닥사스다 왕 이제 쭉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말라기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가 이제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또 에스라가 와서 막 율법 낭독도 하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말라기가 생활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갑자기 어떻게 되면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 형식주의, 타파주의,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라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 결국엔 또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다른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말라기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말라기 하면 항상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11조예요. 그렇죠? 자, 이제 11조를 이따 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11조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너네가 한번 하나님을 잘 섬겨봐라. 너네가 한번 11조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냐 안 주시냐 한번 너희가 뭐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뭐냐면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게 되면 11조를 하라는 얘기지만 컨텍스트, 내용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들에게 뭐예요?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11조 한번 드려보라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면 이들에게 11조를 강조했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있어서는 11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말씀 저버린 그 당시의 그 사회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말라기서 3장 7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로부터 10절 우리 내용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말라기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어요? 예,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이제 이해를 가시겠죠? 그 당시에 이런 제사장들,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봉급을 그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먹이고 살렸는데, 그들이 11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뭐예요?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예요?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뭐예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구약 시대를 보면 민수기 18장 21절에 근거를 하면, 첫 번째는 이 11조는 레위 지파의 생활비였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뭐 찬양하는 분들, 뭐 기구를 나르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말해 우리나라 표현, 우리 요즘을 표현하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11조를 통해서 사역자들 그걸 먹고 분깃을 받아서 뭐예요? 일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경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오게 되죠?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 오는 것처럼 그 나라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마다 내는 성전에 내는 경비 또한 하나의 10의 1조로 보게 된 거야.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또 한마디로 절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걸 근거로 하면 따라합시다. 구제비로서 뭐예요? 이들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매 3년마다 돌아오는 구제해에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경비로 11조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게, 우리가 11조를 단순히 드리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레위 지파, 그리고 성전세, 그리고 고아와 가부, 객,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제비의 용도로 10의 1조가 뭐예요?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10의 1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잘 지켜져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렸었는데 이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걸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도 돈이 없거니와 그 당시에 그 고아와 가부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제비가 뭐예요? 없어지게 되니까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인 타락에 있었던 시대가 언제예요? 말라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라기를 읽을 때 단순히 그냥 11조 하라, 11조만은 그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말라기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라기 4장 6절, 5절, 6절 보면 내가 이제 뭐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가 아버지께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또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정말 한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뭐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배하게 되고 다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뭐예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선지서를 볼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자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호세아 읽었을 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나오는데, 그게 뭘 보이냐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데, 너희 호세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신부로 삼고 주님을 멀리했다. 호세아를 때 그리스도를 신부로 의미했고, 요엘은 보혜사 성령으로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말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아모스고요. 오바댜는 피난처, 심판자 또는 나라의 소유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며칠 만에 태어났죠? 3일 만에 태어났죠. 그게 하나의 십자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추측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미가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곳을 예언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권자 또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고, 나훔은 그리스도 인한 복음, 좋은 소식을 얘기했고요.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믿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스바냐는 장차 열국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사역, 스바냐 선포 심판을 말하고, 학계는 왜 성전 건축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말 머릿돌이 되시고 성전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스가랴는 정말 많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 의로운 순, 일곱 눈을 가진 돌,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면 제사장 등등 하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언했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라기도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엘리야, 세례 요한 하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예언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렇게 쭉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구약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를 좀 저희가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중요한 거 보면 다니엘서가 되게 아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묵시록이라고 했어요. 묵시록. 마지막에 대할 것을 예언했는데 다니엘서 2장, 8장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로마까지 있을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한 책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이유가 이 역사적인 배경과 컨텍스트가 반드시 같이 가야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 보면 11장에 보면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오고 뿔이 11개, 12개 나오면서 막 이게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있는 내용인데 이걸 조금 우리가 다 깊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좀 다르길 원하면 첫 번째 2장 32절에 보면 머리는 순금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순금, 그리고 뭐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의 그 상을 네 나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 우리 바벨론 아시죠? 남유다를 침공한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을 또 침공해서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와 바사, 고레스 왕. 이해 가세요? 고레스 왕. 그렇게 하면서 쭉 간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건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렇게 하고 그 헬라 나라를, 그리스 나라를 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나와서 이 발가락에 보면 이게 로마를 나와서 열왕들 쭉쭉쭉 나오는데 이 로마 시대에 누가 태어나시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볼 때 로마의 역사를 이해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을 이해하기에 뭐예요? 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자, 다니엘서 7장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7장 17절. 아니다.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내적 짐승은 곧 땅의 내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러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대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7장 보면 뭐 사자, 곰, 표범, 짐승에 대해서 이따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나라들을 또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이제 바벨론, 곰은 메대와 바사, 표범은 헬라, 그리고 짐승은 마지막 짐승은 이제 로마를 의미해서 로마가 결국엔 다 삼켜버리게 되는 그 로마가 마지막을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맞나요? 네. 이따 또 보겠습니다. 11장. 다니엘서는 11장에 이제 헬라 나라를 우리가 좀 볼 거거든요. 헬라.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에 이제 헬라 나라 그리스가 이제 이제 북방을 하는데 그 왕의 이제 이름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11장 2절을 또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본 내 왕은 캄비세스, 스메리디르, 다리오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넷째는 크세르에서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11장 2절은 뭐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감독님 얘기하신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게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왕인데 이 왕들이 결국엔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죽고 알렉산더가 20세가 되던 해에 헬라 왕국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야.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젊으니까 사람들 깜볼 거 아니에요. 전쟁 경험도 없고 하는데 근데 알렉산더가 엄청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이끌고 이 바벨론을 어떻게 가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알렉산더의 그 헬라 왕국을 뭐예요? 점점 강성하게 이제 지배를 하면서 나라 영토들을 많이 정복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나옵니다. 자, 근데 알렉산더도 이제 20세 정도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잠깐 제외하고 알렉산더도 결국에 15년, 약간 35세에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없을 때 내 왕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1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나라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네 개의 그 왕조가 있는데 프톨레미 왕조, 카산더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셀루코스 왕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딱 두 왕조만 보면 돼요. 무슨 왕조냐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를 보게 되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따가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스 제국이 이 알렉산더가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마지막 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4개의 왕조인데 11장 5절부터 24절에 보면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조인데,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또 이쪽 북쪽을 통해서 시리아 계열의 셀루쿠스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이제 붙어서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왕조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볼 것은 이 애굽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아 계열을 통해서 셀루코스 왕조가 있어요. 그 이 두 왕조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예요?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헬라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 11장 21절부터 45절을 보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따 다시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 자, 이해 가시죠? 제가 좀 이제 정리하면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두 왕조가 되게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서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여기에 유다 나라를 정복하는데, 이때 여기 있는 로마와 페르시아와 싸우면서 많이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지게 되는 역사들이 나오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하나만 알려요.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 나라를 지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나라예요. 그 당시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에 있어 그 나라의 공용어는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이 특별히 성경을 발견하고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12명에 6명씩을 뽑아서 그럼 72명이잖아요. 그 72명의 제사장들,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 성경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걸 뭐냐면 70인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70인역을 가지고 또 성경이 계속 번역이 돼가고 있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 시절에 성경이 이제 구약이 헬라어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다가 셀루쿠스 왕조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다시 내려와서 유다 이 모든 지역을 점령을 하게 돼요. 점령을 하는데, 이제 셀루쿠스 왕이 이제 이 로마와 싸우다가 로마한테 전쟁에 패해서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배상금. 그러니까 배상금 물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많은 돈을 다 뽑아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 걸 다 빼서 이제 배상을 하게 되고, 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누구냐면 셀루코스인데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4세 사람이 뭐냐면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을 섬긴다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돼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혁명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스모니안으로부터 왕조가 생기면서, 그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가 생기면서 그들 유대 나라에 자치적으로 왕이 생겼어요. 그게 첫 번째 분봉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주권은 어디에 넘어가냐면 다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이 법적인 chế度는 뭐냐면, 제가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법은 체제가 뭐냐면 그 식민지를 다 지배를 할 때 각 나라마다 뭘 보내면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총독. 로마의 정치 체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 누구한테? 총독한테. 그래서 왜 총독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무슨 왕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 두 가지의 직책만 잘 아셔도 그 복음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총독을 계속 보내서 그 나라 식민지를 지배하게 됐는데, 우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나라 알렉산더 대제 때부터 자치 기구를 인정해 줬어요. 그 나라가 변해도 이 나라는 뭐예요? 왕이 있고 그 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해서 왕조를 세웠고, 특별히 이제 셀루쿠스 왕조 때 나쁜 짓을 하니까 마카비 형정, 하스보니아 왕조,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그들이 이제 왕위권을 하는데, 결국은 이 왕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왕들이 분봉 왕들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4세, 이 사람이 아주 되게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따 볼 거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가 되게 되고, 로마 시대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라가 뭐였죠? 바벨론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이제 보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다사스 왕 이렇게 보면서 우리 다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하는데, 이때 성전 재건, 신앙 개혁 운동,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시대 때 끝나면서 이제 성경의 중간기 때 또 누가 나오냐? 이제 그리스, 헬라가 나오는데, 이때 알렉산더가 모든 나라를 다 제배하고 지배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알렉산더한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승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가 되게 똑똑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신구약 중간기라는 책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에 잘 가르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서 훈련을 엄청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결국에는 33살에 죽게 되는, 그때 막 페르시아, 두로, 이집트, 팔레스타인 다 정복을 한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개의 왕조로 분열됐는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2개의 왕을 보는데, 첫 번째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프톨레미 왕조인데, 이때 쭉 프톨레미 왕조들이 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스리다가, 가장 중요한 건 프톨레미 2세 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이것을 70인역 또는 70인인 경이다라고 해서 알렉산더 헬라어로 신약시대 열방의 복음화의 예비 작업을 완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헬라 시대에 뭐가 통일되냐면 언어가 통일되었어요. 그 언어가 통일되면서 성경이 헬라어로 읽혀지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되겠죠. 두 번째 왕조는 뭐예요? 이제 셀루코스 왕조,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잔혹히 핍박했고, 막 로마와 적전 후 패전 후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 뜯어내고 신전을 금붙이 뺐고 도시는 헬라어로 90조 통일을 했으면서 그리스 신을 믿도록 강권했다라고 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거 뭐냐면 유대인의 양민 학살, 부왕의 유대인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모든 유대교 관습들을 뭐예요? 금지를 시키고, 희생제사 금지, 안식일 금지, 율법 사본 파기, 이교도 재단 도처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게 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마카비 혁명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카비 이제 형제들, 마카비 그 자녀들에 의해서 혁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수전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 무슨 절기가 나오냐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 비슷하게 나라를 정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 날을 뭐냐면 이제 수전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임절하고 수전절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침공할 때 그 불이 촛대의 불이 기름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이것이 7일간 이 기름 없이도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메노라, 그쵸? 등대. 그래서 그 7일 전쟁을 기념해서 이제 수전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하누카다, 히브리어면 하누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조들이, 그러니까 마카비 후예들이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이때 많이 예루살렘 동남 쪽 이두메까지 막 정복을 하면서 영토가 이때 확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들의 영토가 확실히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서 이제 뭐가 나냐면 이제 헤롯 가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헤롯 가문. 헤롯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헤롯 왕 있죠. 헤롯 왕이 있고, 그 대왕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대대손손으로 그들의 왕조가 계속 유대인들을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그 로마는 아까 좀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트, 가이사, 아우구스트, 폼페이, 쭉쭉쭉 내려오는데요. 이 로마 역사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로마,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때 하나만 예화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호정령을 하러 갈 때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이사 아우구스, 그 성경에 보면 되는데, 그때 진짜 왕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것은 왕이에요. 여러분 그 시저 왕 가이사 맞죠?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맞나요? 시저 맞죠? 네, 그 가이사가 이제 왕이란 뜻이고, 아우구스는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지칭하는 가이사 아우구스의 명대로 호적을 정리하러 갔더라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으로 호적 정리를 하러 갈 때 그 누구의 왕이냐면,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옥타비아누스의 명에 의해서 다 이제 호적 정리를 하게 될 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대헤롯인데, 헤롯이 그 당시에 원래는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사람인데, 그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하나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실권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자치기구를 세워주면서 누구로 임명하느냐? 헤롯 대왕을 왕으로 임명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 분봉왕이라고 해서 갈릴리 지역, 요단 동편, 그리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왕들을 세워서 분봉왕들이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태어난 게 이제 예수님인데, 헤롯 하면 이제 보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면서, 안티파스가 되게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목에 잘리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그 형제의 그 동생이 아닌가요? 또 아내를 취했는데, 그걸 세례 요한이 막 비난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잘랐죠.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티파스와 갈릴리 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켈라오, 빌립은 가이사 빌립 위쪽에 이제 북쪽 헐몬산에 활동했던 왕이고, 아까 말했던 안티파스,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 대헤롯 아내 미리암네가 1세가 낳은 아리스토불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지고
뭐 충이 먹여 죽였다라고 하는데 아그리빠 왕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 죽이는 그런 사건들의 헤롯 왕 이름이 아그리빠 왕이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분봉왕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뭐고 분봉왕이 뭔지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총독 아까 있었던 것처럼 보게 되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의 자치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래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등 유대 사람들 지도자급 71명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최고 위치의 직책, 예수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주역 사두개파에 있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뭐 사두개파, 바리새인, SNF파, 열심당 뭐 이런 걸 보겠지만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에 있었고, 그 위에 우두머리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 이 대제사장도 원래는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헤롯 왕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대제사장은 그냥 왕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게 되면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타락하게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정치와 그 종교가 합쳐지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그 당시의 종교는 뭐예요?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개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뭐예요? 계속 개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일을 가면서 마틴 루터 같은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개혁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뭐예요? 하나의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성공의 신부로 살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가 다시 웨슬리 성령 사역을 하면서 종교의 개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부터 개혁해야 되냐면 나부터 개혁해야 돼요. 나를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직장을 개혁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 통독의 유의점은 뭐예요? 여러분은 개혁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당시 이제 사회적 종교적인 변화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바리새파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 들어보셨죠? 그리고 헤롯당, 열심당, 그리고 SNF파라고 있는데, 조금만 이제 하면 좀만 쉽게 이것만 하고 쉴게요. 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유대의 전승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시나그곡, 즉 회당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전통만 지키고 율법만 지키니까 뭐예요?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두개인은 이제 상류층 그 제사장 집안이, 여러분 사독 아시죠? 사독, 솔로몬 때 사독 제열 아시죠? 그것에서 나온 파가 뭐예요?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이고 엄청난 상류층 집안인데, 사두개인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상류층이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부인하고 성전을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성전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직업적 율법 해석자, 율법에 있어서 전통을 중시하고 이들이 해석한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그 비슷하게,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헤롯당. 헤롯이 뭐예요? 왕이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하면 또 하나의 정치적인 당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을 위하는 하나의 당이겠죠. 그리고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애국 국립투사다라고 해서 당을 만들어서 운동권처럼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카비 혁명 때처럼 나라를 열심히 해서 뭐예요? 해방시키자, 뭐 이런 당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당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면 누구냐면 시몬이 뭐예요?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그 잠깐 읽어드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셀로디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기로 시작했으면 헬라어로는 시카리 칼을 가지고 살았다. 헬라는 시카리인데 시카리처럼 칼을 갖고 열심히 열심당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다음 이제 에세네타는 정결의 의식과 거룩을 갖는 운동자였고, 예수님과 비슷한 거는 정직, 정의 그리고 헌신 강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정결의 의식이 그들을 거룩히 한다고 믿었다. 에세네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에세네파가 나왔고, 이따 보시겠지만 에세네파 그 쿰난 동굴을 이들이 광야에서 운동 생활하고 조직 생활을 하거든요. 즉 이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기도원 가죠. 기도원. 기도원 가서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에세네파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서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처럼 이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지역들 쭉 보는데, 재밌는 거 성경 읽을 때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성경 지명은 다 북조.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남죠. 가나, 위, 뭐예요? 또 뭐 가버나움, 나사렛, 가이사랴 빌립보 다 북조. 그 밑에는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이해가기 쉽죠? 가나다는, 자, 우리 주님이 성경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가나다는 북쪽이다라는 지명을,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때 지명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뭐 그거 한번 보시면서 기역 니은 디귿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쿰난 동굴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동그란 게 이렇게 보이세요? 동굴? 아까 말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뭐예요? 광야에 나와서 살았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동굴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여행객들이 이 동굴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구멍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 돌을 던지면 소리가 뭐예요? 이렇게 땅속에 꺼지는 소리, 뭔지 아시겠죠? 던지면 별 소리가 안 나는데 어느 날 돌을 던져서 넣었는데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항아리나 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병이 있는데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본 거고요. 보니까 이렇게 항아리 안에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았는데 이 항아리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따라합시다. 사해사본. 사해라는 건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에서 생긴 건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본학이라고 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본, 그가 베껴 쓴 거 있죠. 그 필사본, 우리는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썼을 텐데 그걸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이 몇 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신판의 사본이 뭐냐면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정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정경 형성에 가장 유익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여진 사본이 뭐냐면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 때문에 이제 성경이 쓰여진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나라만 보는 거예요. 큰 나라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헬라는 뭐예요? 언어의 통일할 때 70인형을 했고,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는 지역을 뭐예요? 지리를 다 통일을 시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지리가 이제 통일이 되니까 복음의 전파가 확장이 이제 12제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신약을 볼 때 이 성경 주제, 여기는 좀 달라요. 다른 분들도 여기랑 다르겠지만 뭐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칭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성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제 서신서들,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유다 요한 1, 2, 3서 뭐 이런 거, 그 말세까지 해서 성화를 이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영화, 죽고 나면 우리가 글로리파이해서 영화스럽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니엘서처럼 묵시록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신약을 읽으시게 되면 이제 성경 읽기는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약을 들어갈 텐데, 자, 우리가 아까 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따입시다. 복음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죠. 네,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서신서,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들을 여러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쭉 신약을 공부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성기 1차, 2차, 3차, 4차 임시석방, 그 다음에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를 끝으로 신약 성경이 이제 끝이 나는데, 오늘은 사복음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한테 물어본 아이, 엄마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왜 이렇게 같이 쓰여졌어요 했을 때 엄마 대답은 뭐라고요? 난 모르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하면, 자, 마태복음의 관점, 마가복음의 관점, 누가복음의 관점, 요한복음의 관점이 뭐예요? 다 같죠? 같죠? 같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그러면 자, 먼저 마가를 볼게요. 마가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종으로 의미하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마가는 뭐냐면 황소로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종으로 표현했다. 즉시, 급히 막 그런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종은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종으로서 또 의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특징은 이제 설교가적 기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원독자 이제 유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뭐로 의미하면 왕으로 의미하는 거야. 자, 왕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정통성을 위해서, 그렇죠,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왕, 그리고 사자로서 표현했고요. 유다의 사자, 그래서 첫째 짐승, 사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형태로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 산상수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면서 요약하고 편집돼서 읽기가 편하게 모세오경의 구조처럼 이렇게 마태복음에 쓰여졌다. 왜냐하면 원 독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잘 알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모세오경적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서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특징은 역사가다. 그리고 강조는 비유를 많이 한다. 누가복음을 보면 비유를 많이 쓰였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독자는 그리스, 그리고 인자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족보가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족보가 다 틀려요. 순서가 틀려요. 그리고 그 끝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의 끝과 누가복음의 끝이 다 달라요. 읽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마리아 계열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그 주요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이었고,
공관복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라는 걸.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 세 개가 비슷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은 이 가운데 오직 8%만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기록자 요한은 뭐냐면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나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 외의 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에베소 지방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뭘 강조했냐면 신성, 영성 뭐 그런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요한복음은 또 다른 뭐예요?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이죠. 그 원독자가 누구냐? 바로 열방이다. 그리고 저자의 특징은 신학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 예수님은 신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고 네 가지 복음의 원 독자들이 뭐예요? 다 다르고 쓰여진 저자들도 다르고 목적이 있게 다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받은 개인적인 은혜는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만 한 민족만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복음서를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는 공부를 많이 했고요. 누가의 그 직업은 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속사의 전개다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계시록까지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성령이 오시면서 구속사 전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가 되게 중요해요. 성부는 거의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고 예수님 성자 아들이 또 활동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걸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한 영이다. 삼위일체 하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구속사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속 볼 텐데 무엇을 보시냐면 예수님의 이제 사복음서를 내용은 비슷한 걸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비슷하게 편집을 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 12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 갈릴리 지역 밖에서 강도 높은 제자 훈련,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렇게 해서 12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뭐냐면 우리가 추석 구정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한 권을 읽으실 때 하나의 절기를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또 후에 또 유월절, 또 유월절. 그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니까 그 사이를 가지고 뭐 첫 번째 예수님의 일, 첫 번째 유월절에 무슨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 사역, 그다음에 뭐 세 번째 사역, 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지낸 후에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지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냈지만 직접 친히 뭐에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포인트는 신구약 이 중간사라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총 한 번 더 확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아까 말씀드렸처럼 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뭐 애굽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는 것들. 근데 원래는 예수님은 나사렛 분이시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호적 정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자 했죠.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정확하게 실현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인데 뭐예요?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예루살렘에서 했다, 베들레헴에서 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 어린 여정,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여정들,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랑, 마태복음, 그 다음에 광야 시험 읽어보면 우리 광야할 때 마태복음의 관점하고 누가복음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순서가 좀 달라요. 뭐냐면 돌이 떡덩이가 같은데 성전에서 뛰어내려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내게 절하라. 또 마태복음 반대로 사탄에게 경배하지만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했는데, 이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상관없이 시험의 성격에 따라 점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순서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좀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먹는 거,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나한테 경배하면 뭐예요? 너가 되게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이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갈릴리의 대사역에서 뭐 산상수훈, 뭐 가나 회당에서 가르치고 신화를 고치고 나사렛에서 배척받았고 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면서 장모를 고쳤던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명망이 높아지는 사역들, 이거를 지금 막 하기에는 좀 어렵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금 시간이 예수님이 점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명망이 높아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린 자, 국률에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산상수훈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영적인 책이라고 할 때 나는 삐리다, 나는 땡땡땡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 인자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 이 영적인 것을 할 때 예수님 당신을 비유로 나는 누구 뭐뭐시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뭐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보는 관점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이거 말고도 있으면 또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뭐뭐시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좀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